이제 지난 말씀처럼 요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제 이 생명의 떡에 관련된 내용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죠. 예수님의 자기 선언, 그죠? 에고 에이미, 그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부활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런 이제 자기 선언을 총 7가지를 하고 있거든요, 요한복음에. 그 중에서 이제 생명의 떡에 관련된 이제 배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읽었지만 22절에서 26절까지 보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 예수님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막 지금 보니까 그냥 걸어 다니는 거 아니고 어디까지, 어떻게까지 하요? 배까지 타고 예수님을 찾으러 다녀요. 배까지 타고. 이 정도로 예수님을 찾으러 다닐 정도면은 정말 우리가 지금 그냥 겉으로 볼 때는 열렬 신앙인들, 어떤 믿음이 아주 훌륭한 그런 이 교인들 같아 보이는데, 이들이 과연 뭐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왔을까? 그것은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은 힌트가 나와 있어요. 힌트. 예수님께서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뭘 보고 예수님을 따라다닌다? 떡이에요. 떡.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이들이 나를 따라다니는 이유가,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다.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도 정확하게 이들이 왜 예수님 자신을 따라다니는지를 알고 그것을 지적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만 하면은 뭔가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든 길을 쓰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 무리들 신앙, 이런 무리 신앙이라고 그러는데요. 사람들이 가면 우 따라가고 또 가면은 가고, 본인의 어떤 분명한 기준에 의한 믿음, 어떤 신앙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사람들이 같이 그냥 하면은 그냥 휩쓸려서 가는 그런,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떡을 먹고 배부른 이 까닭에 너희들은 나를 찾고 있는데, 27절에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과 썩을 양식은 서로 대조가 되죠. 썩을 양식은 곧 썩어져 없어져 버릴 그런 양식이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안 썩는 거죠. 영원히 있는 양식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뭔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는 분명히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어요. 특별히 요한복음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영적인 의미를 이제 주는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실질적인 사건 중심의 말씀을 많이 해요. 실질적인 말씀, 사건 중심의. 근데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은 상당히 영적인 의미가 많이 있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해라. 그래서 이 양식은 누가 주는 거다? 하나님께서 주신다. 인자가 예수님께서 주시는데,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다. 인치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는 뜻이,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보내신 바로 예수님 자신이 주시는 바로 그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해라. 즉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면 예수님을 통해서 뭐가 온다?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된다. 이것은 어떤 양식이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전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자기들은 어쨌든 간에 먹고 배부른 그만이에요. 세상에서 먹고 배부르면은 배 든든하면 그만인데, 예수님께서는 자꾸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러고, 그것을 취하라 그러고,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이 무리들은 도대체 그 말씀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는. 그래서 28절에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렇게 묻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어떻게 해석했느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으로 해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그러니까 자기들이 어떤 일을 하면은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우리에게 오게 됩니까? 이것을 묻는 건데, 이 말의 뜻은 다시 더 쉽게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열심히 봉사를 하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헌금을 많이 하든지, 아니면은 전도를 많이 하든지, 이런 어떤 눈에 보이는 것을 많이 하면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우리에게 오게 됩니까? 이런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완전히 이제 의미가 다르죠.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맞다 그러면은 29절에 예수님께서 더 다른 말씀을 덧붙이지는 않았겠죠. 그러나 29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다시 한 번 더 큰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은요, 야 그래 너희들 말이 맞아. 열심히 교회 와서 봉사도 하고 뭐 고치기도 하고 많이 해. 그러면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확 이게 내가 너희들을 부어줄게. 이런 말씀이 아니었죠.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 즉 예수님을 믿는 자, 하나님께서 보내시니 예수님을 믿는 것이 뭐다?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완전히 마지막까지 이 유대인들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나중에 이제 35절에 생명의 떡을 말씀하고 있고, 그 생명의 떡은 예수님을 먹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예수님 어떻게 먹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전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뭔가 일을 하려면은 눈에 보이는 것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잖아요. 뭐 이렇게 일찍 와서 이렇게 이제 다른 교우들 위해서 주일에 뭐 봉사를 한다든지, 또는 교회학교 어떤 교사로서 이제 일을 감당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주방에서 일을 한다든지, 뭐 이런 어떤 눈에 보이는 일을 뭔가 해야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 자신, 하나님께서 보내시니 예수님 자신을 믿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자, 이는 무슨 뜻일까요? 이거는 다시 한 번 더 이제 다르게 이야기한다면은, 자,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우리 그 마음도 기쁘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만,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일을 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이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피곤할 수밖에 없어요. 육체적으로 어떻게 돼요? 육체적으로 많이 힘들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에 번아웃 되는 겁니다. 번아웃, 누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힘이 다 떨어지고 기력도 떨어지고 결국에는 믿음도 더 이렇게 쇠퇴하게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열심을 내게 될 때는 상당히 우리가 이제 잘 지도를 해야 돼요. 처음에 교회에 나오신 분들이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사람들이 너무 열심히 하다 보면은 믿음은 성장하지 않는 상태에서 일을 이만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힘든 일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누구한테 상처받거나, 아니면 어떤 내가 이만큼 일을 했는데 막 칭찬을 받아야 돼. 그런데 아무도 칭찬 안 해줘. 그럼 마음에 상처받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이게 이제 인간적인 열심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인간적인 열심. 근데 자, 반대로 생각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열심히 믿으면은, 예수님을 내가 제대로 믿으면은,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교회 봉사하라고 하지 않아도 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할 수밖에 없죠. 왜 다들 말을 안 해? 다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었으면은 은혜가 넘쳐 안 넘쳐요? 은혜가 넘쳐나죠. 구원의 은혜가 넘쳐나죠.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해도 뭐 해요? 전도하는 겁니다. 내게 구원의 은혜가 넘쳐나기 때문에 전도하게 돼 있어요. 내가 정말 기쁨과 감사가 넘치기 때문에 봉사하게 돼 있어요. 하지 말라고 막 해도 말려도 하는 거예요. 말려도. 이 모든 것은 다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는 반대로 해왔던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너무 많은 교인들이,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반대로 해오는 거예요. 반대로 내 믿음은 이만큼 안 되는데 이만큼인 줄로 착각하고 이만큼 일을 하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일을 하는 가정에서 어려운 일을 겪거나, 아니면 누구와 부딪히거나, 서로 의견이 장충되거나, 또는 상처를 받게 돼서 힘들어지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게 되는 거죠. 인간적인 열심이 바로 그거예요. 인간적인 열심.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인해서 내 심령 안에 구원의 은혜가 넘치고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면은요,
싸잡아 말려도 하게 되었습니다. 왜? 기뻐하고 감사가 넘치니까. 막 열심히 해도 힘들지 않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피곤해도 영적으로 막 힘이 있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니까 어때요? 막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바로 이거예요. 믿음이라는 것. 먼저 예수님을 온전히 믿어야지.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도 모르고 그냥 열심히 교회에 나와서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착각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을 수도 있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을 내가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당연히 기뻐하지 않으니까 내 마음이 기쁘겠어요? 당연히 기뻐하지 않고 뭐가 나오게 되겠어요?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가정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불평과 원망밖에 안 오는 거예요. 매번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물이 없다, 먹을 것이 없다, 만나를 또 주니까 이제는 고기가 먹고 싶다, 끊임없이 요구하는 겁니다. 그들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정말 넘쳐나고 하나님 믿는 믿음의 은혜가 넘쳐났으면은 힘들고 어려워도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했겠습니까? 오히려 주신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 우리가 오는 주일에 이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게 될 텐데, 믿음이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수요 예배마다 믿음의 영성에 대해서 이제 쭉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처음에는 예수님의 영성, 그 다음에 제자들의 영성, 이제 믿음의 영성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가 이 믿는 거, 무엇을 믿느냐, 어떻게 믿느냐, 정말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믿음의 대상이고 믿음의 내용이고 믿음의 방식입니다. 근데 우리는 믿음의 대상은 바르게 됐을지 모르지만 믿음의 방식은 너무나 지금까지 잘못되어 있는 경우가 있었다. 예수님을 먼저 온전히 믿고 그러면은 일하지 말라고 해도 하고, 전도하지 말라고 하고,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해도 너무 은혜가 넘치니까 예배를 사모하게 돼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반대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처음에는 열심히 해요. 그래서 막 죽을 똥 살똥 이렇게 막 열심히 하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은혜가 다 떨어지고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인간적인 열심밖에 남지 않기 때문에 불평과 원망이 우리 안에서 자꾸 터져 나오게 되는 거예요. 기쁨과 감사가 없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람쥐 쳇바퀴 도는 듯한 그런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뭔가 해도 하기는 해요. 직분이 있고 맡은 일이 있으니까 하기는 하지만은 감사가 없는 거예요. 기쁨도 없어요. 그 힘도 떨어져요. 하고 나면 막 피곤한 거예요. 물론 교회 일을 열심히 하면은 피곤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육체적 피로보다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이렇게 이것을 감당하게 되면요, 영적인 기쁨이 더 넘치게 되면 다 커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막 피곤한 줄 모르고 막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죠? 진짜 우리가 은혜가 넘쳐난 상태에서 그 일을 하게 되면요, 아무리 해도 이게 피곤하지가 않거든요. 감사가 넘쳐나게 되거든요. 기쁨이 넘쳐나게 돼요. 또 염려하지 않게 돼요.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실 것을 믿으니까. 이게 바로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고 10년 깊이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능력을 우리에게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자, 다니엘의 세 친구가 능력이 있어서 그들이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서 걸어 나올 수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뭐를 말씀하고 있느냐?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이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데 다니엘서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 1236면입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과 18절. 이 이제 세 친구가 검신상 앞에서 절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그 한 번 더 기회를 주죠. 그래도 안 하겠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이제 던져지는 과정이 이제 기록되어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검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게 됐죠. 그래서 이 6장, 다니엘서 6장 2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23절. (6장 23절에) 다니엘이 또 굴 속에 빠진 상태를 이제 또 나오고 있죠. 자,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심히 기뻐하여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음이었더라. 예, 믿었다라는 내용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뭐를 믿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믿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 말씀에 믿는다라는 말이 없지만은 이것은 100% 믿는다는 뜻이거든요. 우리는 왕 앞에 절도 안 하겠고 우리가 뜨거운 불에 들어가겠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을 우리가 믿는다라는 분명한 표현이죠. 그리고 6장 23절 말씀도 다니엘은 굴 속에 떨어졌어도 그는 누구를 믿었다? 하나님을 믿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었음이었더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믿음, 이 믿음이라는 것은 기적의 역사를 일으킨다. 그래서 뜨거운 풀무불에서도 건져주시고 그 사자굴에서도 전혀 상하지도 않고 걸어놓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나 다니엘이나 뭘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중요한 것이 뭐다? 행동을 하기 전에 뭘 가지라? 믿음을 가지라. 이게 중요합니다. 뭘 하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든지 실패했을지라도 다니엘 세 친구가 그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믿겠다.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갖고 있으면요, 한 번 실패했을지라도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첫 번째 실패보다 더 많은 것들을 채우고 보상해주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기적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엄청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 자신의 어떤 힘과 능력을 믿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야 된다. 내가 이 정도 믿음이 있는데 하고 어떤 것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항상 나는 믿음이 정말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하도록 노력해야 돼요. 우리가 왜 믿음이 자꾸 떨어지느냐? 내 믿음을 가신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나는 믿음이 이 정도니까 전혀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사탄 마귀는 나를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나의 어려운 부분, 나의 연약한 부분, 나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공략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무조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나는 믿음이 부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